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적군도 내 편입니까? 이 말이 참 안타까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잘 들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이 말하면 잘 듣습니까? 정말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충 듣다가 뉴스에 나오면 그냥 정신을 차리고 듣습니다. 그리고 또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면 아주 후다닥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나한테 어떤 사람이 말하면 아주 그 이야기는 귀에 쏙쏙 그냥 들려지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을 잘 듣니? 아니면 사람의 말을 잘 듣니? 즉, 혹시 너의 성향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좀 크게 듣고 속히 듣고 빨리 듣는 성향보다 사람의 말을 크게 듣고 왜 저렇게 말할까? 말이 서운하고, 또 저렇게 말한 건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저렇게 말하는 것은 금방 또 상황을 바꾸게 하는 말들이 되어진다면 우리 경건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백성이 사실 하나님을 가까이 듣지 못하는 것은 신앙의 왜곡이 심각하게 일어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겁니다. 기드온아, 네가 그 미디안의 진영에 내려가 봐라.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근데 기드온은 뭐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안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직도 은혜를 받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영적인 구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즉, 그의 안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부여잡지 못하는 성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기드온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성향이 무엇이냐면, 나는 혼자임으로 못합니다 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드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부여잡지 못하는 성품의 성향일 수도 있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리일 수도 있고, 그 가운데는 예전에 내가 늘 했던 삶의 이야기들이 끊어지지 않았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런 기드온을 그 아말렉 사람과 미디안 사람이 메뚜기같이, 정말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가득 차 있는 그 자리로 그를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경건에 구멍이 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깊숙이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은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진영은 뭡니까? 그들이 먹고 자고 펼쳐져 텐트가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으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이 기드온이 내려가는 자리는 어디냐면 진영 근처로 내려갑니다. 즉 경계까지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답답해가지고 부라까지 붙여줬어요. 야, 너 혼자 안 될 것 같으면 부라도 데려가라. 근데 뭐예요? 근처만 간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구멍이 나 있는 자의 늘 특징이 근처에, 경계에서 머물러요. 그의 삶에 하나님을 향하여 왜곡된 신앙의 자리가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서 걸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순종할 필요 없죠. 여러분, 내가 할 만하면 그건 순종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은 뭡니까? 진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손을 내밀고 내가 용서의 손을 내밀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결단하여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렌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간단하지만 아이나 어른이나 똑같더만요. 얘들아, 하나님께 드려야 돼. 네. 10만 원을 벌면 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전부를 드리는 거야. 네. 100만 원을 벌면 10만 원을 드리는 거야. 네. 야, 1억을 벌면 1000만 원 드리는 거야. 조용해지더만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왜? 어떤 한 부분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큰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내가 상처받았니 힘들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가지고 장막을 무너뜨린단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다. 참 신기하지. 아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적군이 꿈을 꾸고 적군의 병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도무지 하나님의 권위와 그 미디안에 있는 병사가 꿈을 꾼 권위가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만은 너무나 경건에 구멍이 나 있는 자들은 이렇게 쉽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버리고 그들에 대한 반응으로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리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뭐예요? 적군의 말이라도 듣도록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라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전쟁에 참여하길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우리를 기드온의 하나님이 그 모든 우리를 기드온에게 넘겨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여호와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병사가. 근데 9절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똑같은 말이잖아, 이 바보야.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할 때는 안 듣고 군사가 하는 말을 들 때는 야, 이건 내가 잘못됐네.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듣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생명과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말하고 정치를 보고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끼리 하는 말을 듣고 심지어 자기 목소리를 듣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듣는 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사기에 6장, 7장, 8장은 기드온의 너무나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기드온 사사기에서 어떤 사람은 한 줄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까? 기드온 전과 기드온 후로 나눠진다니까요. 사사기가. 우리의 역사에 우리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전과 그 후로 나눠진다니까요. 한쪽은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한쪽은 완전히 믿음 없는 능력으로, 그 중간에 기드온과 같은 애매한 사람이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뭡니까? 너는 혹시 너의 경건에 구멍이 나 있는 건 아니니? 하나님이 들려줘서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있니? 네가 넘어져도 너는 하나님을 들어야 되고, 네가 일어서도 하나님을 들어야 되고, 네가 상처받아도 하나님을 들어야 되고, 네가 그 가운데 회복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듣는 한 사람으로 나가야 되지 않니? 그래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여기에 시그널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미디안 병사가 설명을 하는데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왔는데 이 병사는 기드온의 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소리치잖아요. 어떻게?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요.
그렇게 해버리면서 소리치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그냥 전쟁 이기는 게 그 다음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병사가 하는 말이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왔는데 굳이 기드온의 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승리할 보석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다 황폐해진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못 들어서 그렇지. 그 자리가 너의 삶에 너무나 복된 자리가 될 수 있어. 그 자리에 너의 삶에 유익을 일으킬 중요한 자리야. 적군이 이렇게 허다하고 정말 그 뭐 낙타 같은 것만 해도 모래같이 많을 정도로 우리는 300원밖에 없는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거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호를 그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인생이 너의 자리가 달라질 그 자리를 그 가운데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손이 강하여져서 능히 내려가서 그 진을 치리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힌트를 주고 계십니다. 왜요? 다른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몰라도 믿는 한 사람은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를 주님의 눈으로 보고 주님으로 말하고 주님으로 해석하며 주님으로 서는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미안할 수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고 때로는 그 일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혹시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서야 할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힌트를 그 가운데 주고 계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합니다. 우리 경건에 참 구멍이 나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안 들리고 사람의 말은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쉽게 넘기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운다면 여러분 우리 말해 주어야 합니다. 신앙이 잘못되었어. 뭔가 문제가 있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거 바꾸어야 돼. 우리 자신한테 말해 주어야 돼요. 사람의 말이 적극적으로 들리면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구멍이 났구나. 하나님을 더 들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나아가면서 우리가 서 있는 현장이 그런 자리 아닙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말이 그냥 날카롭게 들려오는 자리들입니까? 특히 가족끼리 모이면 더 그렇고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예요? 믿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